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들어가는 동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여호수아만 헌신하여 예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잠옷실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5층 4층은 뒤를 한번 봐주시고 어떤 귀한 분이 계시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여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기들을 보느라 헌신 예배 때도 잠옷실에 있어서 아기 보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자원하시는 분들 부탁을 드렸더니 29분이 모이셔서 오늘 잠옷실은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이 예배하는 잠옷실입니다. 우리 감사와 축복 담아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잠깐 연약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귀한 분들을 좀 모셨는데 여기에 소망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헌신 예배에 함께 축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소망부 성도님들도 계신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니 왜 목사님이 시간도 없는데 빨리 설교를 안 하고 딴말을 계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잠옷실에 맡기고 돌아오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 작은 지구본이랑 큰 지구본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성량을 좀 준비했는데 성량을 준비했고요. 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십자가도 오늘은 한번 세워봤습니다. 다 담임 목사님께 일단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오늘 좀 이상한데 싶어도 허락받고 검수 아래 하는 거니까 하고 제일 좋아하실 만한 게 제 용돈 3분의 1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여기 초등학생들 계신가요? 없군요. 우리 중고등부 있습니까? 초등학생. 자,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하고 싶은데 제가 봉투가 5개예요. 5명만 이 앞까지 용기를 내서 한번 와주시겠어요?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하고 싶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 3명. 자, 3명. 자, 우리 4명입니까? 4명. 1명도 없나요? 우리 유치부도 괜찮은데 1명. 그럼 뭐 제가 돈을 하나 굳히고 4명만 해도 돼. 우리 성은이 하고 싶어요? 성은이 그 자리에서 그럼 하세요. 자,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이제 얼추 앉으셔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기면 되는데 자, 묵 아니면 찌만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위바위보! 자, 우리 지원이가 찌를 냈고 다른 친구들은 묵을 냈는데 어쩌죠 이거 이긴 친구가 없어요. 그죠? 무관이만 찌면 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무관이만 찌면 내는 건데.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가위바위보.
자, 우리 친구 제가 잠깐만. 자, 묵 아니면 자, 찌를 내잖아요. 그죠? 묵 아니면 찌를 내면은 뭘 내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묵이요. 그죠? 목사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자,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고 계속 우기니까 이겨도 밴댕이가 되고 지면 얼굴 없는 밴댕이가 되고요. 이제 제가 무조건 맞든지 틀리든 지니까 우리 남편 마음이 바다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한 명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지원이 우리 왜 찐했어요? 혼자 남은 사람이 받을 것 같아서. 똑똑합니다. 맞아, 지는 게 이기는 거란 진리를 아는 친구니까. 자, 선물하고. 왜 하다가 찐했어요? 참가상이 있어요. 자, 다 드릴게요. 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와 식구들도 다 오셨죠? 네, 아직 오고 계시네요.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받을 걸 받으면 이제 댁으로. 자, 제가 지금 4만 원을 썼는데요. 4만 원을 쓰고 얻은 것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예화입니다. 우리는 묵 아니면 찌를 급박하게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묵 아니면 찌 중에 묵을 내면 비기거나 이기잖아요. 찌를 내면 무조건 지거나 잘해도 비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묵 아니면 찌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만이고,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꼭 중요한 질문을 잘 던져봐야 합니다. 쉽게 가위가위보 이기면 좋고 지면 그만인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영혼과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교회는 나와 있지만 별로 믿지는 않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이유들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못하면 그 마음 품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시편 14편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니 그 행실이 자기 마음대로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풀겠는 거예요. 신대원 가려고 영어 탭스, 서울대 탭스 시험을 치는데 저의 목표 점수가 있었는데 푼 개수를 다 더해봐도 모르겠고, 듣기 시험을 치는데 앰뷸런스가 웽웽 지나가는데 긴장이 돼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웽웽 너무 방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했다고, 내가 주의 일 하는데 방해가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까?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풀이 푹 죽어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TV 보다가 울고 기도하고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래 우리 소망부 목사로 왔잖아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경영학을 해서 저는 원래 실버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실버 사역 아니고 실버 사업. 고등학교 때 세상을 한번 살펴보니까 와, 노령화 시대가 초고령 시대로 오는데 이게 돈벌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근데 사실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경영학과를 가려니까 원하는 학교의 교과가 조금 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괜찮은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는 될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와 경영을 같이 배우는데 제 합리화로 그래, 나는 사람을 먼저 배우고 돈을 배워야겠다.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학과를 갔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신학과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제가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는 아무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릇이 아니야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엄마 말에 너무 분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고 자연스레 바뀌었어요.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주님이 내 삶에 강권적으로 꿈으로, 삶으로, 엎드림으로 기도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의 자랑이었던 서울대에 들어가서 서울대 남자친구 만나서 서울대 부부로 졸업한 저의 첫째 누나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처럼 부산시에는 수백 명의 학교를 가죠. 그런데 제가 살던 영천시는 1년에 1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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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가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 누나일까요? 근데 잘 몰랐는데 서울에 살다가 누나가 우울증이 좀 깊어졌나 봅니다. 하루는 우리 엄마가 많이 울면서 충희야 어떡해, 누가 없어졌대, 누나가 없어졌대, 엉엉 우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유서를 써놓고 신발도 안 신고 안경을 안 끼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안경도 집에 있고 없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없는 게 우리한테 더 행복할 것 같아. 여보 미안해, 1번 딸아 미안해, 2번 딸아 미안해. 없어졌어요. 엄마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저도 그냥 엄마를 쫓아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찾으러 시골 영천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까? 당장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새벽기도 다니던 교회에 가서 저는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강대상 밑에서. 간절하니까 제일 내가 갈 수 있는 앞에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간절하니까 무릎을 꿇고 성경에서 본 대로 손 들고 기도하고, 간절하니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니까 신발을 벗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리가 아파도 무릎 꿇은 거 참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우리 누나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라도 가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 제 인식에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여름쯤에, 그 봄에 누나가 저한테, 누나가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나는 네가 목사가 되면 될 것 같아. 아니야 누나, 엄마가 내보고 그릇이 안 된대. 웃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릴 테니까 누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서울로 빨리 가서 찾든지 아니면
흥신소에 사람을 풀어서 누나를 찾아야 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암울한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저는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군대를 갔다 와서부터는 작은 시골 교회에 설교를 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토요일 날 누나 찾으러 서울에 가면 내일 사정이 있지만 거기 예배에 설교해 줄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일을 해야지. 가족들 잠깐 모이자고 해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막내거든요. 집에서는 넷째 아들입니다. 누나가 3명 있고 아들이 1명 있는 넷째 아들. 사직동 교회는 부목사님 중에 8번째 막내 목사. 다 막내입니다. 근데 엄마가, 누나들이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근데 밤에 잠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는 차에서 임고면이라는 표지판을 싹 지나갈 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누나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차에서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아, 주님이 내 생명을 받으시고 누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이제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근데 저란 인간은 말 못할 단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사람 붙여주심과 알게 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신대원을 잘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도 은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색시도 만나고 최고의 신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학년 1학기를 진짜 열심히 하고 방학을 보내고 2학기를 시작해서 교회사를 배우다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교회의 이면을 사역자로 보니까 너무 추저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는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까? 왜 분열하고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교회는 갈라져 있습니까? 제 마음에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하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지 못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는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덕분에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비참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책 페이지를 찢어서 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계속 믿었거든요. 그런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없다 하면은 그냥 좀 쉬면서 딴 걸 찾아보면 되는데 기도했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지하 기도실에 맨날 가서 답답해도 물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교회는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까? 왜 성도가 아름답지 못합니까? 왜 나는 텅 빈 것 같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께,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될까?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 하나님을 빼고는
지금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 그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지 놀라운 우연의 연속을 인정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귀로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데 한마디가 제 안에서 올라왔는지 떨어졌는지 느낄 수 없지만 한마디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저는 항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군요, 주님. 교회가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찢듯이 교회가 갈라져도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붙들고 계시는군요. 지금은 완악해져서 눈물이 안 나는데 그때는 좀 울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온전하셔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었지요? 저는 제가 아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죄의 행위는 드러난 것밖에 모르지만 제 생각 속의 죄의 행위는 압니다. 그러니 저는 기회를 얻지 못한 죄인인 거예요. 저도 TV에 나와서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의 삶의 상황에 들어갔다면 내 본성 그대로 포악을 일으켰을 포악한 자입니다. 저는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자인데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바란 적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하던 강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사는 게 쉽지 않고 애 키우는 게 쉽지 않고 아내랑 맞추는 게 쉽지 않고 사역을 하며 가정에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없었으면, 결혼 언약만 없었으면 내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근데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양심의 가책 없는 음란과 양심의 가책 없는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완전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망부 성도님들을 모셨다고 했죠. 소망부 부모님들을 모셨다고 했죠. 소망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소망부 어머님들이 똑같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지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체와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계속 지금처럼 하면 잘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내 삶을 다 바쳐 이 자녀를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들께 여쭈어 보았는데 만약 생명과 바꾸셔서 우리 아이의 자녀를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낫게 하신다면 생명을 바칠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답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나를 그냥 살려놓는 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자들은요, 영적 죽음으로 아버지를 몰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 저의 돌아가신 부친도 장애가 있으셨고 소망부에서도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련회를 가면 수백 명의 장애인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을 그냥 만났고
본 것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인격적이라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를 압니다. 엄마 아빠를 당연히 알고 지켜주는 선생님을 알고, 제가 여기 캠프 선생님이라 하면 제 손을 찾아요, 잡아요. 그리고 자기 몸무게를 실어서 의지합니다. 저는 보호자를 못 알아보는 지적 장애인을, 자폐 장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장애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혹은 영적인 혼수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기는 내 십자가이지요. 원래 저기 예수님이 달리셔야 마땅합니까? 내가 달려야 하잖아요. 저는 이 밑에서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저기가 내 자리인데, 저기가 내가 달리고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셔야 되는데 이제인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저기 죽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바꿔주셨구나. 나의 죽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삶에 이제 예수님이 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제 마음에 조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려만 노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로서 바라십니다. 너를 온전케 함을.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29절의 진가를 잘 발견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했던 사람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타락했다가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발달 장애가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원하게 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는데 분명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케 하시길 바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찾아오시기까지 온전케 하시길 바라셨고,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원래 자리로 가시면서도 내 영혼을 빼어다가 여기에 심어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깨 수술, 손목 수술, 발목 수술, 발가락 수술, 이루 못할 많은 지체의 장애 수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다시 그것을 온전케 회복하며 재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약을 먹고 토해도 약을 먹고, 약과 안 맞으니까 식단을 조절하고, 고통이 정말 참을 수 없도록 있어도 재활할 곳을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걷고 의지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재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의지적으로 재활하는 사람이 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온전케 함을 다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몰래 죄를 짓더라도 끝내 하는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의지적으로 누리고 의지적으로 무료함을 달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전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은 내 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가르쳤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로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위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내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나의 의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여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영광을 주어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내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살렸는데 나아질 마음이 없고 협력하지 않으면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장애가 있던 내 아이가 온전케 되는 것을 보고 같이 걷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요. 솔직히 못하지요. 못한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곳입니까? 못하면 기도해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못하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의 기도를 따라가기 바쁩니다.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도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딸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그 수학의 답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내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한 문제의 답지를 알려주고 해설이 이거니까 그거 답은 예스야. 그거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리는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떡 편하게 계신 주님이 아니고 저기 의자의 밑에 무릎을 꿇고 팔꿈치는 의자에 올리고 이마는 손에 대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그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기도가 따라가야만 살 줄 아는 그 삶의 기도 제목을 두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내 존재의 기도 제목을 두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특별히 나의 속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삶의 기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상황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기도이니까.
주님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처럼 걷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지를 관심 있어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같이 하는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를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지체들께 지난주에 여쭙죠. 꿈이 있으십니까? 올해 내게 있었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원래 내게 있었던 꿈은 뭔가요? 지금 기도 제목은 뭐지요? 내가 무제한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제가 우리 소망부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망부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현재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꿈, 나의 기도,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내가 나로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내 육체가 배설하는 것처럼 악한 것을 배설하는 영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나는 아내를 미워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내 가족도, 우리 집에 내가 낳은, 우리 아내가 낳은 아들들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제자 훈련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산상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보기도 담당이었잖아요. 정말 산상기도회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틈날 때마다 거기 기도원 산에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쉬는 시간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의 입구가 옥하는 목사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그 자리를 찾아가서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마음의 열정이 들어차니까 본래 있던 꿈이 커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데 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거기 다 쓰임받으면 제 가족은 어떡하죠?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악을 쓰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내 손등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화내면서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 포기했습니다. 내 취향, 잠, 먹는 거, 건강 다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가족은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 나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우리 가족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게 그냥 붙이신 아내였습니다. 내 자식이 내 책임지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게 붙이시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어질 수 있게 됐거든요. 내가 거기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말씀이 내 피부가 되고 내 살갗이 되는 같은 기분으로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진동하며 피가 날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자훈련 갔다 와서 소망부에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되는 나라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쭙습니다. 나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나라의 이름이 있다면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과 함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기를 꿈꾸고 내가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원래 못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못하겠지만 기도하면 얼추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죄인이고 부족한 저도 그저 하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립니다. 저는 지금도 영적인 배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화장실에 육체의 배설을 할 때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거든요. 안 그런 분 잘 안 계시죠? 우리 저 방에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있는 배설물을 내 안에 삼켜놓으면 병원 가서 장을 잘라야 됩니다. 사람에게 내뱉으면 상처를 줍니다. 아무 데서나 내뱉으면 오염이 됩니다. 어디가 우리의 배설물을 파서 진영 가운데서 나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니 나의 무덤을 어디서 파고 내 배설물을 어디서 파서 묻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이죠. 기도하시기 힘드시죠? 기도가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냥 평소 생활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각 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으로 다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여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이때 어떡할까요? 지금 애가 이런데 주님은 어떠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여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닌지. 사탄도 속삭이고 주님도 속삭이십니다. 영의 특징은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말을,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을 성경으로 분별하십시오. 그게 기도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씀하지요. 사도들이 우리가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경책은 하나님과 회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살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역이 일어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세대가 되시고 자녀들을 시시한 꿈꾸는 애로 만들지 마십시오. 직업적인 존재가 꿈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존재가 예수님 같은 자 되게 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제가 이단 같죠? 우리가 본체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지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잊고 거기 은혜 받고 싶어서 갔던 그 교회만 기도해야겠다 생각할 때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로 들은 것은 아니고 그것도 마음으로 받고 많이 감동으로 울었던 것이에요. 내가 숨이 차다. 내가 숨이 차다. 2번 그렇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시에 이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부 어거스틴의 말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교회의 몸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요, 내 개인적인 영혼의 호흡인지 않고 개인적인 영혼의 호흡인지 알고 내가 살려면, 성도로 살려면 기도를 해야 영적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영혼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호흡을 넣어드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내 기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남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건강한 몸과 영을 드리기 위하여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중보기도 하고,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저는 너무 죄인이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제 마음에게 따뜻한 사랑을 하게 하실 때, 우리 소망부에서 가장 아픈 우리 자매를 손잡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직 건강한 몸과 우리 자매의 경직된 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당신의 존귀하심의 전부를 다 바꿔주셨으니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몸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의 영혼은 나의 영혼보다 맑고 죄를 잘 모르니 그의 영혼은 그대로 두시고 저 맑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랑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게 이상하고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져온 것들을 쓸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땅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땅이 너무 커 보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주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바라볼 때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하는 손바닥 사이에 지구 품는 것을 버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지구는요, 이런 상태입니다. 공기가 들어차야, 기도의 호흡이 들어차야 이 지구가 팽팽하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 죽음과 영적 혼수 상태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완고하게 불순종하기를 체질화하는 영적인 장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잃어버린 교회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1590년대에 말씀 잃어버린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을 했지요.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을 위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가 숨이 차다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폐도 심장도 다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쓰고 싶은데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선하셔서 나의 고통을 자기처럼 여기시니까 주님이 숨이 차다 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일부 예배 때 냄새가 나요. 숨을 잘 못 쉬겠는 연기 냄새가 나는데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요, 우리가 기도로 호흡하지 못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나의 꿈꾸셨구나, 주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이 찬양 자체가 주님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시. 성령의 불이 하소서. 무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의 성령을 강구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한숨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께서 내가 숨이 차다 하시는데 나는 애가 탑니다.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요? 주님께 조금이라도 호흡을 드리고 싶었어. 주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부산 지역의 수영로 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은 코로나 합병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70% 밑이라 말할 수 없었는데 그분 숨이 찼습니다. 그때 그는 유언으로 기도를 하고 숨지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으로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일꾼들이 더 교회를 알고 교회로 만드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지세요.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어딜 가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새 사람 되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 큰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차던 한 목사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기도의 개혁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만함을 보여주십니다. 새벽 기도에 본당이 가득 차게 1000명, 수요 기도에 본당이 가득 차게 1000명, 금요 기도에 본당이 가득 차게 1000명. 그러면 세계가 우리 교회를 신비하게 보고 바라볼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땅에 기도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는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나 때는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닮아 하나님 나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 성도의 충만 가운데 성령의 충만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부르고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대로 주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사랑하시오니 저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세대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 꿈을, 예수 그리스도 부흥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시여 역사하고 주여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운행하셔서 교회의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여 내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가장 간절하게 성령의 기름 마음의 가짐으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러 무엇이 어떻게 나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 예수 같은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같이 변화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변화할 때 주님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이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주 영광 여기 가사 주 영광 여기 가사 열방 땅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뜨고 저를 봐주십시오. 이 연약하고 부서진 성량, 우리 여호수아 세대는 기도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인공호흡처럼 도와주십시오. 금방 꺼지죠. 다시 켜주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쇼가 되지만, 많은 자들이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안 붙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같이 불탈 수 있는 거예요. 이 쉽게 꺼지는 성냥 하나도 제가 교회 밑에 기름 붓고 놓으면, 기도실에 놓아 놓으면 우리 교회는 전소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부흥이 오고 세상이 사직동 교회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가 문을 두드리며 말씀 개혁을 외쳤을 때 역사가 됐듯이, 사직동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역사책에 사직동 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이 온 열방에 퍼졌다.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꿈꾸십시오. 그 가운데 지체가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의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